이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부터 해서 마지막 50장까지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이제 치닫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의 여정들을 쭉 살펴보면서 야곱이 어떠한 삶 가운데 살았었고, 또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떠한 인도하심으로 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고 또 밧단 아람으로 가게 하시며 또 밧단 아람에서 이제 돌아오게 하실 때에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야곱의 모든 이야기가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에 마치 액자소설처럼 또 한 가지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이어져서 나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이 부분들을 연출미를 더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자면은, 똑같은 영상을 똑같이 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전에는 어떻게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전에는 어떻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작가의 어떤 마음이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게 될 때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런 마음들, 또 두려운 마음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떠나가게 된다, 이제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그런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브엘사바에 도착하여서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에게도 연결되어지듯이 계속 나의 후손에게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바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밤에 2절 말씀 보면은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야곱에게 언제든지 나타나셔서 지시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여기 말씀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3절 말씀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에 대한 그 두려움을 조금은 안정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통해서 이미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또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또 그 약속들을 정확하게 또 알고 있는 야곱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고 또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재차 확인하는 어떤 부분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4절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영상미를 더했을 때에 밧단 아람에서 내려올 때 하셨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게 되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는데 다시금 이곳을 떠나가게 만드는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휩싸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휩싸여져 있는 이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떤 약속입니까? 그 내용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 말은 네가 밧단 아람으로 갈 때도 나는 함께 하고 밧단 아람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때도 함께 있으며, 여전히 나는 네가 애굽으로 갈 때도 함께 할 것이고, 또 애굽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고 애굽에 올라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죠. 모래 위의 발자국. 처음에는 우리가 그 작품을 이야기를 또 듣게 되면은 모래 위에 발자국이 두 개밖에 없는 모습, 후일에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 부분들이 이게 내 발자국인 듯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 발자국은 우리의 발자국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업고 가시는, 우리를 안고 가시는 예수님의 발자국이라는 걸. 처음에는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지만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되었을 때에 발자국이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 바로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 나 홀로 힘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걸어가는 나의 쓸쓸한, 외로운, 힘든, 고통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그 외로움, 힘든, 어려움, 고통의 그 모든 순간을 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으시고 나를 업고서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발자국이라는 것.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나 우리가 즐거울 때나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그 주님은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그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가 어느 순간이든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했다. 나는 너와 함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4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결국에는 내가 평안한 가운데에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제 데리고 나의 천국으로 나의 집으로 데리고 오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야곱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5절 보면은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출발할 때의 그 모습 면면들을 6절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다. 이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가족이 어느 정도의 대단히의 가족이었는지 27절에 보게 되면은 모두 70명이었더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27절에 보면은. 근데 이 27절에 이 모든 이 대단히의 이 가족들이 어느 한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것처럼 요셉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면서 머릿속에 특별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지금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매우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동화돼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말은 뭐냐면은 그들의 그 우상들의 그 섬김의 그 모습들과 함께 동화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센이라는 지역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 앞에 내가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자신 있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우리 가족들만 살 수 있는 특별한 땅, 또 우상을 보지 않게끔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요셉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지혜 있는 사람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서 그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귀결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금방 봤었던 것처럼 6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가축은 밧단 아람에서부터 가지고 온 가축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집안에서 길리온 종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굉장히 거부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그와 만만치 않게 그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함께 할 수 없어서 에서가 세일산을 선택했던 것처럼 야곱도 재산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가축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쉬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도 얻은 재물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재물을 얻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을 구하러 애국으로 가는 이 정말 초현실 같은 정말 이런 일들이 현실로 다가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그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기를 끊게 하시면은 우리는 영락없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도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시면 우리는 무일푼으로 설 수밖에 없음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갖게 하셨고 이 가진 것을 가지고 애굽까지 내려가서 애굽에서도 궁핍하지 않게끔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요셉을 알지 못하고 또 애굽 왕도 알지 못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우상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고 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인원들이 됐기 때문에 찾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때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430년 만에 애굽에서 돌아오게 되는 긴 여정이 다시 또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큰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좋은 날도 있고 또 좋지 못한 날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 뿐만 아니라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끝끝내 우리를 정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가나안 땅에 들이도록 또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